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 2, 3, 4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말은 너희가 교회로 모였으면, 그런 말이죠. 교회로 모였으면. 자, 지금 나뎀 회복 집회는 제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3번 오늘까지 한 그 내용을 제가 1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었다는 말은 계속 되씹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한번 듣고 이해했다 그러신 분은 자기가 이해했겠죠. 자기가 이해했겠죠. 성령의 음성은 못 들으신 거죠. 그래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됐다 그 말은 반드시 기도가 열립니다. 그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의식이 되기 시작한다. 못 살고 있어도 의식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이런 차원이 열리기 시작해요.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이렇게 딱 들으시면 가셔서 교재 나눠드리는, 우리가 교재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요, 노트 하시려면 쓰시지만은 돌아가셔서 그 교재를 다시 보시면 이해된 부분, 이해 못된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삶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밖에 못 살아요. 이 기독교의 이 사람을 왕창 모이게 하는 이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능력이자 기독교의 최고 약점이 뭐예요? 출발 시간에 완성점을 다 줍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고 다 된 거죠, 이제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 살 수 있는지 과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순례입니다. 순례. 다른 종교에서 이걸 수행이라 그랬죠. 우리 하루의 삶은 순례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질 때 하루하루가 알차고 자라가고 익어가는 것인데, 믿을 때 완성점을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실제 능력이 없어요. 실제 능력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을 디뎌야 다음 걸음을 딛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만 또 다음 걸을 벗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씩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뎀 회복을 하는 것은 제가 지난 과정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내가 지났다고 안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많이 하고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길을 찾아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꼭 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것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지나간 과정이니까 알잖아요. 아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밖에는 소화를 못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저 종교인으로 머리에 생각만 갖고 있다가 딱 육체가 죽을 때, 내가 딱 죽을 때 다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생애가 되시면, 지금은 잘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영원의 순간이 딱 도달했을 때 정말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저주 중에 저주고 영원한 멸망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한 분도 그런 성도님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출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또 합니다. 삶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세상으로 진입함으로 되죠. 이 원형의 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죠. 원네스, 하나님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자기가 하나인 줄 알고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그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아기가 이렇게 엄마가 웃으면 아기가 빵긋 웃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나로 교통할 때 그 아름답잖아요. 원네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셀프 어펙션, 자기애가 있었어요. 이 자기애는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기애라고 그럴 때는 내가 뭐 잘나서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뭐 똑똑해서 남보다 뛰어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자기애라고 그래요. 이 자기애가 없으면 영생 받으면 큰일 나죠. 그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하십니까? 영원 세계 다들 가죠. 근데 자기애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즐기지도 못하며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며 그 사람은 그게 영원히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 trust가 있어요. 그 태어나면 엄마가 자기를 뭐 완전히 돌봐줄 걸로 믿어요.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원형의 시기에 있는데 이게 우리 현상 세계에 배신을 당하죠. 배신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진입하면서 욕망이 발생하죠. 그 욕망은 원형으로서의 회귀를 원하는 거죠. 그 원네스, 그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것, 그 다음에 완전한 신뢰의 세계로 내가 이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원형으로 회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회귀를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만 스스로 자원함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으로 진입 과정이 언어 세계로의 진입이다. 언어는 인간의 이 욕망이 모인 무의식이 모여서 이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근데 언어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이라는 게 표현 방식, 표현 틀, 표현 한계, 표현이 허용되는 것, 이런 게 말 안 하지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언어를 배울 때 그 구조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구조가, 언어의 논리가 무의식의 구조, 무의식의 논리가 돼요. 무의식적으로도 그 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라면은 완벽주의 성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성격상 그쪽이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 언어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이 무의식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 무의식은 구조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게 구조된, 사실은 우리의 그 원형을 억누르는 그러한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다든지 같은 유형의 실수가 자주 나타난다든지 또 반복되는 농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심리 분석학에서는 볼 때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농담이 뭔지,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내가 자주 꾸는 꿈이 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마 나이가 한 50 넘으니까 그 꿈이 없어졌는데요. 한 50 될 때까지요. 이 화장실을 가서 제대로 목 닦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아니, 시작부터 좀 그러네. 가끔씩 꿔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걸 제대로 못 닦아서 막 묻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 꿈을. 아무리 지저분한 데를 가도 나는 깔끔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전부 그냥 우연히 그런 꿈을 자주 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치환과 응축 이런 게 나타나요. 치환은 금방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완벽주의 성향을 내가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실 꿈으로 바꿔서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는 거죠. 응축은 이런 것이죠. 꿈에서 내가 나를 보는데 얼굴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야. 근데 손을 보니까 엄마 손이야. 근데 다리는 작은 형 다리야. 그래서 날 걷어찰라 그래.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나야. 분명히 난데 이런 것을 응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사실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변형된 세계와 오염된 욕망. 자, 우리가 그 욕망을 이제 인간 구조, 인간이 만든 그 논리 안에서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많이 채우느냐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세상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변형된 세계에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이제 나됨, 사랑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에는 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질투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질투가 생기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질투는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는 타인밖에 없어요. 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리액티브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밴, 아이돌 쫓아다니는 그 청소년들,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두가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얻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좀 안 날지 모르지만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는데 이렇게 쓱 봤을 때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근데 멋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다 그들이 사서 가. 그러면 그 사람 간 다음에 얼른 가서 자기도 그 옷을 사요. 남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자기도 그냥 싫어져. 참사랑은 안 그러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얘가 뭘 잘못했다고 다 욕해. 그 엄마 같이 욕해요? 안 그래요. 얘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남들이 막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했다가 남들이 싫어하면 자기도 갑자기 싹 싫어져. 그 뭐냐 그러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랑 안에 자기 나됨이 없는 거죠. 그 소설에 그 소설이 아주 오래된 소설이어서 제가 제목도 모두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소설로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소설이 메시지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살고 있는데 둘이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가 아니고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살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는데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그 옆집 남자가 자기 마누라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착 도와주고 자기 마누라도 자기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 남자하고는 무슨 소설 얘기도 하고 뉴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좋아지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옆집에 이사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내가 소설 끝을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 초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자기 아내하고 그 옆집 남자하고 이 트럭을 타고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 트럭이 필요해요. 그 제가 트럭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타고 일 때문에 나갔는데 트럭이 그게 고장이 났나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해가 졌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막 불안해하고 질투를 하고 이러다가 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 웃으시죠? 자기가 뭘 사랑한다 그럴 때 잘 보시라고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걸 자기도 좋아한다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는 질투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질투를. 그 남편이 그 둘이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막 그 안절부절하고 이러다가 두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먹는 것처럼 그런 거죠. 자신이 없는 타임밖에 없어요. 타임밖에. 리액트. 그래서 결과는 그게 미움이에요. 미움인데, 그 자기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죠. 이게 성경 얘기죠. 성경의 큰 아들이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 사랑한 거예요? 아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큰 아들은 다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동생이 딱 돌아와서 잔치를 벌렸다 그러니까 그가 노하여서 잔치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줬습니까? 나 위해서 잔치 한번 열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전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응?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줬냐 이렇게 지금 계산되고 있는 거 아니죠.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 뿌리가 신뢰입니다. 근데 이 질투는 뿌리가 불신이에요. 불신. 예. 자기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됨을 증명하고 자기됨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결과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신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자기 속에는, 야, 그런다고 그게 되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자기는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랑은 뿌리가 신뢰에 있지만 이 질투는 뿌리가 불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참 잘 말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투는 사랑이 아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타인에 대한 리액션을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결과는 세상의 삶은 결국은 파워 게임이에요. 부부간에도 파워 게임이 돼요. 파워 게임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가지고 말빨을 세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예. 예. 그래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너가 불의한 사람이 되면 내가 힘을,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발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발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발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자면 딱 세 가지야. 결국 뭔 줄 아세요? 인간 언어의 세 가지가 뭐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순전한 분이야. 나는 그걸 다 지났으니까 알지. 예. 쟤 나빠, 나 억울해, 우리가 남이가. 인간의 말은 전부 그거예요. 쟤는 나쁘고 나는 억울하고 우리는 남이 아니야. 내 세력 모으는 거죠. 나를 열 수가 없잖아요. 이 생존 세계에서 나를 열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뭘 하는지 의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뭐 나는 억울하다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그렇지 본질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 감추고 감추어 놓은 그 나가 그 안에 분명하게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7년째 되는데 이 참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절망적인데 그러니까 7년에서 8년째로 넘어갈 때는 제가 제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은 눈치를 못 채시지.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듣는데 분노가 들어있어요. 분노가 들어있어요. 이 성도들이 왜 나를 좀 못 받쳐주나요? 옆에 분에게 위에 도바치노. 내 탓을 하기 싫으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까 서로 간에 좀 그 목회자끼리는 서로 아는 게 있잖아요. 본전을 알잖아요. 근데 본전이 빤하고 맨 나쁜 짓만 하신 분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셔. 막 그런 것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나. 분노가 쌓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건 되지 않는 걸 하려는 거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차마 목회자니까 입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말들이 내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이러면 무슨 말을 하다가도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튀어나올 때 그 하나님이 참 제 마음을 잡아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죠. 제가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그때 모여서 이제 서로 친교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그 한 목사님이 날 보고 이래요. 이 목사 화난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막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뭐 화난 거 왜? 그랬죠. 아니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왜 나한테 그 말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날 딱 돌아오는데 우리가 롱아일랜드에서 만났거든요. 돌아오는데 그게 그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으로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 목사 요즘 화난 거 있어? 화난 거 있어? 화난 거 있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 뭐 몇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가 차 있었던 거지. 그 운전을 하는데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아프고 그 순간이 없었으면 아마 더 못 나갔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과정이에요. 아픔이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이 거짓 세계 속에 언어의 구조로 이걸 누가 더 잘 이용해서 말발을 세게 하느냐.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언어의 구조를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예?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은 이 언어에 대해서는 권세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기름진 것은 그 사람들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실제로의 진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이 없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이제 첫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너네들이 뭐 율법 다 지켰고 그런 하지 말라. 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오늘날 말로 하면 참된 구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이가. 그리고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내가 자랑하는 것 다 내게 이익이었던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서 9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잠시 이렇게 제껴놓읍시다. 그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부활은 몸이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는 부활이 아니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 알 수 있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받는 부활이라면 그게 이미 받았죠. 사도 바울이 이미 받았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교리적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상, 거짓 세계 속에서 참 생명을 누린, 참 생명이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 열심히 자기는 사랑을 산다는 게 미움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거짓 세계 속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유익하던 모든 것의 해됨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뭐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의 해됨을 못 만나시면 그게 영원히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을 해됨을 만난다는 건 절망이죠. 절망. 어찌할 거죠? 그 에로스의 허물을 만나는 거죠. 에로스가 뭐예요? 자기중심적 이 자기 세계를 만들고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리시 멀닥의 로즈 가든에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는 이 얘기 가끔씩 해드렸는데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남부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장미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소원이 자기 농장을 하나 갖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자기 농장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 농장을 둘이 막 열심히 장미 농원을 열심히 가꾸니까 이게 많이 자라고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더 이상 뭐 밭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무실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하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탁 봤더니 그 평생을 밭에서 일한 그 어릴 때부터 그 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돈은 벌었으니까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돈이 있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토리의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그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젊고 예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잡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먼저 깼지. 그 깨서 이렇게 옆에 여자를 보는데 그 잠든 여자를 보면서 석고상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펀치라인이에요. 그렇지만 너에게도 결국은 절망하겠지. 모양이 바뀌어요. 잠시의 흥분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 자체가 허무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결국은 실망하는 거죠. 이제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새로운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허물을 사는 사람이죠. 생명은 끝없이 새로워요. 생명은 절대로 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 피어나면 아까 제가 그랬죠? 기도가 열립니다. 내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도가 자꾸 열린다고요. 그러면서 삶이 사라집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건 종된 삶이잖아.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데 뭐 내가 오늘 예배 와야 되는데 그건 종된 거죠. 그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죠. 내가 붙들림 받았나 봐.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무슨 사명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됨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소화돼야 된다, 한 걸음씩 걸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주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됨.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누리지 않으면 영원히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느냐, 얼마나 잘 걸어가느냐,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걷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걷고 있다, 잘 걷고 있다, 이건 웃기는 거죠. 예. 7살짜리는 3살짜리보다 잘 걷게 되어 있지. 그게 무슨 그 둘의 차이가 돼요? 그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 갓을 얘기해요. 신은 배, 스토막,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이 뭐예요? 언어의 파워 게임이죠. 말빨. 예. 자, 부활의 권능을 이제 보십시다. 부활의 권능, 이제 아까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참생명 죽은 세계 속에서 참생명을 가꾸고 누려가는 것이다, 그 말을 했죠. 근데 그 처음에 부활의 권능과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이제 이거는 무슨 농담인 줄 알죠.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잘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죽음을 이제 에로스의 반대죠.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타나토스 그러는데, 중학교 때 이제 제가 항등식 보신 적 있죠? A+1 곱하기 A-1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그 A는 1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어요. 근이 2개예요. 대개 그 인간 수학 방정식에는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근이 2개다 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에로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삶에는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나토스가 없는 에로스는 실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할 때
삶 속에서 체험되는 죽음. 어떻게 내 삶이 생명이 되느냐 그러면 죽음을 체험함으로 생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의상스라는 말인데, 주의상스라는 말, 제가 사회 구조적 생리적 한계 넘어피는 생명,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긴 거예요. 내가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인데, 이 주의상스라는 말은 원래는 그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그런 걸 알아갖고 자기 둔을 찔렀잖아요. 둔을 찔러가지고 그 안티고네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거기서 순례의 길을 떠나죠. 그러고는 오이디푸스가 죽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죽어서 그 딸이 안티고네가 테베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두 오빠는 서로 왕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둘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외삼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 외삼촌이 두 오빠 중에 하나는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편 들었던 그 아들은 장례를 지내게 하고 자기에게 반역했던 아들은 장례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가 그 오빠의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고는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니까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니까 지금 외삼촌이, 저를 따라오고 계세요? 네. 외삼촌이 왕이 됐는데 외삼촌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안티고네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안티고네가 지금 자결을 하니까 이 아들도 따라서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왕의 왕비인 이 아들의 엄마도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에서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 삶의 진정한 열정과 정의는 죽음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의미하는 단어로 주의상수를 썼어요. 근데 요즘의 주의상수를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 그 혁명적인 죽음 뭐 이런 거를 할 때 주의상수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의 주의상수가 이제 많이 쓰이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 마라톤을 하면 그런 점이 온대요. 육체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뛸 수 없는 것 같은. 근데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은 그 엔돌핀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달리는 게 그 환희를 느낀대요. 느껴봤어야 이걸 실감나게 할 텐데 뭘지. 예. 그러니까 기도도 육체로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을 지나서 기도의 영이 열리는 거죠. 근데 맨날 조금 쥐야 이러다가 집에 가자 이러면 기도의 영은 언제 열리나요? 언제 열려? 예. 하나님은 이 시간 감각이 우리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쫙 그러면 나가서 쟤들 봐야겠네. 그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해도 우리 다 끝났어. 그렇게 되는 거죠. 등산할 때 고산 등반하는 사람들도요. 이 산수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 이르려면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을 넘었을 때에 그때 육체 한계를 넘어서 피어나는 참 생명, 그게 생명이죠. 그 생명을 체험하는 걸 주의상서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라톤보다 못해. 예? 하도 편하게 만들어갖고 무슨 마라톤은 100m 걷기보다도 못해. 그럼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육체의 죽음 넘어,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고 현 삶에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형으로의 회귀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원형으로 회귀하려는 건 욕심만 자꾸 부리고 욕심만 자꾸 부르니까 자기 욕심을 방해한 사람 다 미워 보이지.
사랑은 그냥 미워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쭈그러들어 버리죠.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이것으로 원형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기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결론 부분인데요. 빌립보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지금 벌써 주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재림 기다린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시민권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본래 원천은 본질 세계에 속했다는 거죠. 이 언어 세계가 아니라 말씀 세계에 속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이 또 나왔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표현이 좀 복잡해졌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상 세계는 본질이 나타나면 현상 세계는 모든 권위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예.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현상 세계는 아무리 훌륭한 현상이 있어도 본질이 딱 나타나면 현상 세계의 권위라는 것은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가 언어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 몸에 담아 주신 것을 이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때 모든 현상 세계에 이때까지 우리를 억눌렀던 거짓된 권세가 그냥 허물허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거에 눌려서 살았어? 저것 때문에 염려를 했어? 저것 때문에 걱정을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야, 저것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가 그랬을 리가 없겠지. 예. 그건 아마 악몽을 꾼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메두사 아세요? 메두사? 메주사가 아니고 메두사라고 이 머리가 다 뱀이에요. 예,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착한 여자인데 포세이돈하고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데 그건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고 하여튼 이 머리카락이 뱀인데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메두사의 눈을 보면 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페르세우스인가요? 페르세우스가 이제 주기로 가죠. 주기로 가서 직접 보면 돌이 되니까 이렇게 이 거울 방패 거울로 보고 목을 자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세상 세계 속에서는 그냥 본질을 만나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가 거짓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직접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품음을 받았을 때는 그 진리를 내가 직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본질 세계를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나에 대해서 현상 세계는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해버려요.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살잖아요. 나만 그러나? 에?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눈 뜨면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오늘도 허무하게 막 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무슨 결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서 그 안에 품음을 받은 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을 영광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 안 되네. 하여튼 뭐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에. 설교 준비 좀 잘해 갖고 올 걸. 예. 하여튼 영광은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된 게 영광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말빨로 살았는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는 영광의 몸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한다. 아이고 어려워. 다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넘어, 죽음의 거짓, 죽음의 저주를 넘어, 그 말은 언어 세계를 넘어서 더 이상 나는 말을 가지고 내 입장을 세우는, 나를 의롭다 하는,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 한들 무슨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무의식의 허무와 의식의 파워 게임, 의식의 장난질을 넘어서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의식에서 에고의 거짓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경배할 때. 자, 우리의 의식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 가지고 이 무의식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거짓 자아로, 에고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경배. 말씀 경배 그러면 이상하나요? 말씀을 참된 가치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길 외에는 우리의 무의식이 깨어지고 의식을 다스려서 생명이 피어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산뜻하고 깔끔한 말인데 왜 저런 표정들을 할까 이해가 안 가네 정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이해 안 간 것처럼. 지금 뭐에 아멘 한 거요? 로마서 클라이막스에서 뭐라 그래요? 온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말씀이 실제화된 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이 땅에 이 모든 거짓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임한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의 성숙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육이 뭐예요? 말씀이 몸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육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무슨 종교적인 도를 많이 닦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하나됨, 한 지체.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을 명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뭐 어떻게 달라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질투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Not personal. 퍼스널 해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난 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 목회에 성공해. 그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나의 퍼스널 인트레스트,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고 있는가, 난 얼마나 손해를 받고 보는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막 지체가, 내 발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맨날 나는 냄새나는 구두 안에 갇혀 있어? 저 손가락질 갖고 막 지휘하는데
그러면 나는 끝장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사랑이라 그 말은 본성이에요. 원형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수상한 말이 대의라는 말이에요. 죄들, 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보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 2, 3, 4절을 읽는데 이렇게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므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 읽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름다운 말이죠. 이 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왜 다른 길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다 지익 챙기려고 또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가 봐. 아이고 정말 다시 한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우리 자신이 각각 얼마나 아름다워지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 다른 길이 없습니다.